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이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한마디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이 뭔지를 말해보렴. 그때 브랜든의 눈에 노숙자들의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브랜든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소원은 저기 있는 저 사람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먹이고 싶어요. 너무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너무도 가슴 아팠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사연을 보았던 대형 마트에서는 음식 재료를 무료로 보내주고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다 미루고 달려왔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모여 수많은 도움의 손길로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2주 동안 3,500명의 사람들에게 브랜든, 러브 브랜든이라고 하는 샌드위치로 저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가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도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남긴 한마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브랜든은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인공 브랜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I should be gone in a week or so. The day I met Brendan Foster, I met an old soul in an 11-year-old's body. What are the best things about life? Just having one. I didn't understand how this child, a year younger than my own son, could be so courageous facing death. It happens. It's natural. 3 years earlier, doctors diagnosed Brendan with leukemia. I was scared. The boy who once rushed through homework so he could play outside was now confined to a bed. I had a great time. And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I'm gonna keep having a good time. Brendan's selfless dying wish? Helping the homeless. But he was too ill to feed them on his own. So volunteers from Emerald City Lights passed out sandwiches in Seattle. People in Los Angeles held a food drive. School kids in Ohio collected cans. They gathered goods to feed the hungry in Pensacola, Florida, and here in Brendan's hometown. He's left a legacy, and he's 11. He's done more than most people ever even dream of doing, just by making a wish. Brendan's wish came true, and he lived to see it. He has had the joy of seeing all of the beautiful response to his last wish. It gives him great peace, and he knows that his life has meaning. Days before dying, Brendan surprised us all with a sudden burst of energy. He wanted off oxygen and out of bed to buy a video game. Wise beyond his years, but still a kid. I have been so blessed to have this child. A mother couldn't ask for a better son. Bee-Man, as his family calls him, had another wish, to save the bees by sprinkling wildflower seeds. Packets of seeds will be passed out at his funeral. Before dying in his mother's arms, Brendan said he's amazed that a young boy could make such a big difference. What gets you sad, sweetie? When someone gives up. Brendan Foster never gave up. Thank you, Brendan. Even at the end, Brendan kept giving.
Follow your dreams. Don't let anything stop you. Elisa Jaffe, Como 4 News.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기 전에 이미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잉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꿈이라는 게 마음속에 잉태가 될 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되게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실패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강철 왕이라고 불리우는 카네기라고 하는 분, 이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그 카네기 사무실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그림이 아주도 유명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아주 잘 그려진 그림도 아닙니다.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썰물에 밀려 황량한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내팽개쳐 있는 그런 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삭막하다 못해 처절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조각배. 그런데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러면 이 그림을 보물처럼 여겼을까요? 그 그림에 적혀있는 글 때문이에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비록 춥고 배고픈 역경의 나날이지만 밀물이 밀려올 그날을 기다리리라. 그 글귀가 카네기가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시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럽니다. 역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꿈꾸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조롱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사실 요셉은 믿음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 보면 한 번은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갔는데 그 들에서 형들의 11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11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하늘을 쳐다봤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이 해와 달, 별 11가지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의 꿈. 어릴 때 이 꿈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평생 요셉을 이끌어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해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꿈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꿈도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꿈은 실현될 수가 없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간을 세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미 해군 함대에서
제독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군은 장군을 제독이라 그러죠. 근데 이 제독은 별 4개를 단 사성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참석한 제독이 실수로 별 4개짜리 그 계급장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 당장 사열을 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참모를 불렀습니다. 혹시 준비한 계급장이 있는가? 근데 그 함상에 무슨 계급장이 있겠어요? 준비를 못했죠.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야 될지 아니면 미뤄야 될까 고민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선상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이 함대 안에 누군가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선장실로 갖고 오라. 근데 여러분, 그 함상에 별 4개짜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한 지 10분이 채 안 돼서 소위 계급장을 단, 막 소위에 임감했던, 그리고 배를 처음 단 소위가 그 계급장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을 달고 사열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일개 소위가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소위인데 왜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가? 대답하죠.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꼭 대장의 지위까지 올라가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애인이 선물한 겁니다. 저는 이 계급장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제 의지를 다지곤 합니다. 이 소위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함대를 이끌었던 최고 사령관이었던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소위가 나중에는 별 4개를 달고 태평양 함대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 사람의 공을 기려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별을 5개를 달아줬어요. 육군에는 별 5개 원수가 있었지만 해군에는 별 5개를 담은 장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니미치라고 하는 장군이 별 5개 원수 계급을 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도 건조가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신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월등하고 뭐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꿈을 날마다 꾸시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품은 꿈만큼 성장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은 칭찬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그만큼 되고 또 칭찬하지 않으면 또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그 수준에 멈춘다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서 대하면 낮춰지게 되고 잘할 수 있어 격려하면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효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약이라고 해서 먹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교육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장군 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늘 듣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장군이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바보 취급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저 바보 같은 사람 그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바보 됩니다. 저 못된 사람 못됐다고 자꾸 하면 못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정신병원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자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떱니다.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니까.
벌벌 떨어서 의사가 문진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분 대답하기를, 예, 제가 생쥐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쥐 때부터 고양이가 무서웠대요. 그럼 못 벗어나요. 요즘 대학에는 예전하고 달리 꼭 시험 성적으로만 합격생을 뽑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하는 부서를 둬서 그 학생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안인지, 어떤 사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종선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했는데, 그 따님이 하나 있는데 그 따님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오지에서 선교를 하니까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언어도 스페인어를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가서 4살 때 아이를 데려갔는데 언어 습득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낼 학교도 없고 훈련시킬 수가 없어서 홈스쿨링이라는 걸 시켰어요. 집에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그러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대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훈련시킨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홈스쿨링 제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험 치르는 SAT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냈지만 한국에 그 당시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미국의 여러 대학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에서 받아줬는데 그 학교에서 받아줄 때 전액 장학금을 주고 받아줬어요. 물론 우리로 얘기하면 학력고사 같은 성적도 좋았지만 사실은 선교사님 자녀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런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면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할 거다. 그걸 감안한 거예요. 또 선교사 자녀로서 그 받은 훈련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따님이 지금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한다는데 듀얼 랭귀지, 그러니까 멀티 랭귀지라고 하는데 스페인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 3가지 언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선교사 왔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대학 가서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야, 공부가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도 안 다녔잖아요. 홈스쿨링 집에서 늘 했는데 칠판 앞에서 공부해 본 게 대학에서 처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고 신기한지 칠판을 놓고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공부만 했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보잖아요. 꼭 학력고사의 실력뿐 아니라 이 아이가 어려운 환경에도 이렇게 공부한 거 보면 농촌이나 어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공부할 거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다.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쓰신 몽당연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은 몽당연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몽당연필, 손으로 붙잡고 쓰기도 힘든 몽당연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니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만큼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몽당연필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책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꿈이 당신을 세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알지를 못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꿈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당신을 세울 것이고 그 꿈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꿈만 꾸고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냥 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하죠. 예,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 샘물을 솟을 때 지팡이를 내렸었어요. 보통 우리가 성화에서 모세를 볼 때 모세는 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을 만한 그런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실제 모세의 지팡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망한대요. 그 지팡이가 추정이 되지만 요거밖에 안 돼요.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세의 지팡이가 이래? 그림하고 다르네?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작은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은 우연히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미국의 유명한 웅변가인 웹스터가 11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11분 연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 연설이 끝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연설을 하셨는지, 단지 11분인데 너무 큰 감동을 줬어요. 묻습니다. 선생님은 이 11분의 연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셨기에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여러 시간 동안, 아니 여러 날 동안, 여러 달 동안 준비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웹스터가 대답하죠. 저는 이 연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꾸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꿈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때로는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고 걷는 것이. 마크 웰먼이라고 하는 29살짜리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요. 손만 씁니다. 근데 이 청년이 휴허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1,000m가 되는 암벽, 엘카 피딩이라고 하는 봉을 올랐어요. 오직 손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근데 여러분, 잠깐은 팔의 힘으로 매달려 있을 수 있지만 1,000m가 되는 암벽을 손의 힘으로만 올라간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휴허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고리를 걸고 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로프를 가지고 팔의 힘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쉬었다 또 팔의 힘 가지고 올라갑니다. 9일 동안 무려 7,000번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암벽을 정복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암벽을 오를 때 저는 1,000m를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로프 줄을 잡아당길 때 딱 15cm만 잡아당기리라. 한 번 잡아당길 때 딱 15cm만 잡아당길 거다. 휴허가 로프를 걸어서 던져주면 팔 힘으로 15cm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또 로프를 걸어 던져주면 15cm를 잡아당 9일 동안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폭염 속에서 그는 묵묵히 한 번에 15cm만 잡아당겨 올라갔어요. 여러분 삶에 오늘 어떤 암벽을 만나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인생의 등반을,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딱 15cm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야, 희망이 없어.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소련 정권, 러시아 정권에 의해서 문서 위조와 반역죄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11년 동안 수감됐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11년 보냈습니다. 많은 죄수들 동료들이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가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죠. 만약에 자신이 수용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 인생이 절대로 바뀔 수 없었고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죠. 그가 석방된 다음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솔제니친이 감옥에 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감옥 생활, 감방 생활은 나에게 땡큐입니다. 감옥은 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솔제니친에게 그 감옥은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오늘도 그 순간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일을 만나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부정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꿈 꿔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꿈꾸는 사람이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살이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고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형제들 부모를 떠나게 돼.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 감옥에서 꿈풀이를 해줬어요. 그 고위 관료 장관의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 꿈풀이를 받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석방된 다음에 내가 꼭 당신 잊지 않고 구해주겠다고. 세월이 흘렀는데 구해주긴커녕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믿음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걸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과연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낙심하고 좌절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때로는 눈물의 상황이 벌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태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태도라는 책에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판매원이었던 루이스 에드슨 워터먼이라는 사람, 이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보험 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인하려고 한 사람이 잉크에 펜을 꾹 찍어서 사인하려고 하는 순간 그만 잉크 덩어리가 뚝 계약서에 떨어졌어요. 번져가지고 계약이 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맨이 내가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고 가지러 갔다고요.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아주 큰 계약인데. 얼마나 낭패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보험 계약했던 사람이 정말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잉크가 떨어지는 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잉크를 담고 있는 떨어지지 않은 그런 펜을 좀 만들면 좋겠다.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해낸 게 워터맨이라는 펜이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열흘 전에 그 펜을 선물로 줘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 워터맨이라는 펜은 아주 좋은 펜입니다. 만년필. 그 만년필을 만들게 됐어요.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사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 싫어하는 사람, 밀가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싫어하는 것들을 잘 버무려서 하나님은 맛있는 비스켓을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꿈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